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은하박한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도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로 하는 것은 세상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가 바로 예배였던 거죠. 즉 이스라엘 당시의 표현대로 하면 제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28장부터 전하고 있는 내용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바치라 명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아침과 저녁에 각각 어린 양 2마리씩 번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또 매월 첫째 날인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또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소제와 함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유월절과 칠칠들과 같은 절기도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또 정해진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처는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루를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또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첫째 날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정해진 절기에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을 절반으로 나눠서 또 7월 첫째 날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시간을 하루 기준, 일주일 기준, 한 달 기준, 1년 기준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고 1년 중 특별한 날을 또 기념하는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7째 달 초하루에도 성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날은 유대력으로 새해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에 백성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 모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또 이때 나팔을 불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나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기상 나팔 소리 같은 거죠. 이날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새해를 뜻합니다. 따라서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려는 뜻이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나팔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대통령 취임식 같은 걸 하면 어떻습니까? 나팔을 불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면 주님이 임재하실 때 천상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가져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에 임하셨다는 것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또한 나팔 소리는요, 심판을 경고하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한다는 음성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나팔을 불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시작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했던 겁니다. 자, 우리도 새해를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속죄제를 드릴 것을 명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 단위로 또 특별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만 보세요. 1년 동안 365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강조하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저 습관적으로만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내가 할 도리에 다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늘 고백하고 또 언젠가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임하실 주님을 고대해야 하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언젠가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 없이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동암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직장을 위해서 또 결혼을 또 준비하고 있는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도 있고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또 자녀들도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리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아미 성도들이 또 주변에 아는 학생들을 또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을 구성토로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길을 통하여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 귀한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주임하여서 기도하고 또 교제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옳은 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많이 갈라져 있사오니 주님,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여러 포악과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곳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